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무거운 짐을 지거나 괴로워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조금 오해한 게 있습니다. 행복은 문제가 없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게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노릇합니다. 내 경험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엮어가야 돼요. 그러면 죽도록 고생합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고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안에서 사시죠. 내 자녀도 사시죠. 교회도 사시죠. 우리의 산업도 미래도 사시죠. 손댈 것이 없습니다. 손댈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할 줄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 알죠? 근데 그렇게 실제 사는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면은 내 안에 먼저 복음의 망대가 서야 됩니다. 내가 복음이 믿어져야 돼요. 복음이 믿어지고 누려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어지고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말게 됩니다. 손댈 것이 없구나. 손댈 것이 없구나. 부부가 살면서 어떻게 싸웁니까? 싸우다가 돼요. 알게 됩니다. 아, 손댈 것 없는데. 손댈 것.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갈등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는 행복을요, 뭐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게요,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만인의 만사의 만국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주인, 그 주인을, 참 주인을 내가 주인을 안 모시면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가정, 여러분 미래, 사람들 미래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주인 되시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을 삽니다. 그 전에는 모든 것을 묶입니다. 남편 말에 묶여, 아내 말에 묶여, 장모님 말에 묶여, 목사님 말에 묶입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서툴 수 있습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을 사는 겁니다. 저는 복음의 행복이 그게 말뿐이지 되겠나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복음의 행복이. 그런데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가능하구나. 왜냐면 복음 누리다가도요, 또 내 기준, 내 경험, 내 지혜 나옵니다. 또 내 상처 나옵니다. 내 과거 나옵니다. 그래갖고 복음 다 놓쳐버려요. 복음 다 놓치고 흑암망대에서
그러나 사람인지라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정말로 하면요,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또 세상을 살면서 정말 낙심이 되고 어떻게 할 수, 야, 이게 신앙생활인가? 목사님은 이게 목회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실수가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그랬습니다. 잘 지내다가도 또 자녀와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방관하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은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내가 개입을 다 먹습니다. 뭐 가지고요?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내 틀 가지고. 그것만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들은 세상 소리, 육신 소리, 불신앙 소리, 온갖 어두운 소리, 부정적인 소리, 그것이 다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에서 벗어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요, 아무리 사단이가 바라 그래도 꼼짝 못합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사람인지는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이해 못할 때도 많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지,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에, 내 지혜에 빠져 있는지, 그걸 누가 하냐? 사단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만나기 전에는요, 늘 율법에 묶여 있어요. 뭐 좀 안 되면 나 때문에 안 되고, 뭐 좀 안 되면 내 성질을 못 죽여서 늘 거기에 묶여 섰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복음 만나고 딱 만나보니까 완전 살아버렸어요. 완전 살아버렸어요. 그때부터 주인들 주님께 맡겨놓은, 뭐 이래저래 할 일이 많습니다. 안 합니다. 주인 대신 주님께 맡깁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아요. 안 합니다. 주인 대신 주님께 맡깁니다. 또 실수해서 또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말씀 앞에 또 돌아옵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강구합니다. 그러면서 삽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내 인생도 내가 가장이잖아요. 내 인생 내 거잖아요. 내 가정이 내가 가장이잖아요. 내가 주인 행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되십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기준이, 그러면요,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성도가 100명이죠. 100명이 모이면 문제가 몇 가지입니다.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인이시면 행복한 교회 됩니다. 행복한 교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교회 와서요, 어떤 스트레스도, 어떤 부담도, 어떤 상처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문제도 많고 탈도 많지만은 그때마다 주인 되실 주님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어도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될 때. 어제 그제 월요일 날인가요? 새벽 예배 끝나고 가는데 김정우 청년이 목사님 잠깐 5분이면 됩니다.
뭔데? 요즘 스카우트 제의가 두 군데서 들어와요. 중견기업에서, 하나는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은 내가 하던 일이고, 대기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그래서 이제 대화했는데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근데 나는요, 좀 깜짝 놀랐어요.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욕심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기도해서도 결정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주의 정의 지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신앙생활에 점점 눈이 열리는구나. 복되도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리하세요. 주인 대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답을 얻고, 말씀으로 답을 얻고. 우리가요, 대화하다 보면 이런 결정을 해놓고 저런 결정을 해놓고 그래놓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이번에 세분 목사님이 안수를 받았잖아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벌써 25년이 다 돼갑니다. 목사 안수 받기 하루 전날까지요, 내 마음에서요, 두려움과 갈등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과연 올바른 목사 될 수 있을까? 내가 나를 아는데, 내 기질을 아는데 올바른 목사 될 수 있을까? 저는 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내가 성인이 돼가지고 올바른 사회생활 할 수 있을까? 결혼해서 올바른 남편, 올바른 아빠 노릇할 수 있을까? 올바른 목사 될 수 있을까? 25년 지났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희한합니다. 하나님이요, 때를 따라 일꾼을 붙이셔. 때를 따라 사람을 붙이셔. 때를 따라 전도의 문을 여셔. 전도운동의 문을 여셔. 저는 많이 놀랐어요. 이번 봐보세요. 세가족 등록 넘버가 있습니다. 2024년 24-20입니다. 저 늘 내 마음에, 여기서 진짜 살려야 되는데, 그놈 살려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나. 그러니까 그걸 놓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송기정 목사하고 먼저 소통을 했죠. 송 목사님, 우리가 1년에 송 목사님 교회에서 2번밖에 개표를 못한다. 별게 아니고 매달 개표하면 어떻겠나. 목사님 너무 좋죠. 김동 목사님도 너무 좋다. 그래요. 내년 본격적으로 전도운동합니다. 또 달라집니다. 한번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해보지도 않고 우리 이제 끝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전도운동 해봐야죠. 교회의 본질은요,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본질입니다. 그게 전부답니다. 그것 말고 다른 데 마음생각 뺏기는 게, 그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 증거하고, 그게 전부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도운동에 문을 여시는구나. 많이 놀랐어요.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세상에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고, 또 필요하면 또 사람을 붙이시고.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그런 사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절대 제자 되도록 세워가시고 하나님 하시는 게 보이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계의 열강들이 큰 소리 땡땡칩니다.
우리가 세계를 호령하는 경찰 국가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이, 만국이,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모든 나라들은 한 방에 물방울과 같다. 먼지 위에 티끌과 같다. 그 저울 위에 티끌과 같다. 나르는 먼지와 같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열강들이 근소를 쳤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딱 숨통을 쪼면요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모든 만사는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신 사람은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 증거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애가 꼭 이 일에만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자로 정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두 가지 집중하세요. 첫 번째, 지금도 복음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 되고 능력이 되고 이유가 되고 방법이 되도록 나 복음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겁니다. 어저께까지만 전 세계 다니면서 세계복음만 다 알 것처럼 뛰어도 오늘 또 은혜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 하나면 은혜 없이 한순간도 못 삽니다. 어저께까지 막 하나님의 큰 홍해가 갈라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며칠을 인도하신 거 하나님 은혜를 입었어도 오늘 또 새 은혜를 받아요. 바울이 세계복음 하는 중에 제일 잘한 거 날마다 새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준비하세요. 그냥 전도하고 그냥 응답받아서 헌금하고 헌신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거니까 그리 준비하세요. 목사님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갱신하고 공부하고 어떻게 그리 준비합니까? 여러분 하는 일에 전문성 준비하세요. 꾸준히 공부하세요. 꾸준히 공부하세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방에서는요, 음식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것은 약으로도 안 된다. 약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음식 가지고 약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식 가지고 사람도 치유할 수 있어요. 정말 공부 바르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 하는 일을 공부하세요. 여러분 진짜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공부하시고 전문성 준비하세요. 전문성이 준비될 때까지 과정은 힘들 겁니다. 왜냐 안 하던 거 하니까.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 지혜도 주고 만남도 주시고 길도 여시고 희한합니다. 결국은 되게 만듭니다. 공부가 다 되게 만듭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운동하세요. 공부하시고 운동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경제 공부도 해야 됩니다. 시간 관리, 경제 관리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축복하셔도 되는 플랫폼이 내게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런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조금 뭡니까? 이렇게 가능하다면은 전문성 공부도 해야 되지만은요, 신앙생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건서적 있습니다. 간증집 같은 거. 경건서적, 우리 신앙의 선배들, 위인들의 간증책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군사 캠프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군산 살리고 호남 살리는 응답의 문을 여시도록 거기에 내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기도할 거 있습니다. 우리 유광순 목사님 오늘도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정말로
237과 5,600 살릴 1천만 제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온 교회가 복음의 은혜 속에서 사는 신앙생활이 누려지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